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소제목은 금지된 애독법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에도 아마 맨 위쪽에 이렇게 다른 색깔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금지된 애독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 정의를 하는 게 뭐냐면 1절 앞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금지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절 이제 하반절인데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보면 먼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이제 제사를 먼저 하죠. 근데 오전 동안 계속 했는데도 아무런 이제 결과가 나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좀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이제 27절과 2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장 마지막 단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어떤 제사 형식 중에 한 가지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들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자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상처를 내서 거기서 피가 흐르게 하는, 그래서 이제 피해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들이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이런 행동들은 고대 이방인들의 오래된 행동적 제2풍습 중에 한 가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이 자학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적 제사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이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것 말고 제 마음에 하나 좀 고민거리가 생겼던 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이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라는 말에서 여기에서 그들의 제사의 목적은 그들의 신들이 아니죠. 그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의 목적은 죽은 자들이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든지 아니면 따르고자 결정을 했던지는 모르지만 한 제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부모, 내 아버님의 장례를 좀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요.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는 거 뭐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개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자들과 같은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해하는 죽은 자들의 이해는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죽은 자들의 앞에서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나오는 죽은 자들은 이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죽은 자들에 대한 개념이고요. 앞에 나온 죽은 자들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죽은 자의 장례 예식을 변절시키어 갔던 당시의 세태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이 믿음의 여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조금씩 우리가 좀 나한테 좀 유리하게 좀 바꾸잖아요. 안 그래 보셨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참네. 근데 조금씩 바꿔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건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표현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제 정도의 차이가 좀 크겠죠, 그죠?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첫 번째 나온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것들은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죽은 자들의 장례의식을 변절시켜 갔던 당시의 세태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있었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생기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죽은 자들의 의미들은 이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식의 어떤 신앙의 어떤 해석과 또 방법적인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진정한 예배의 의미들을 상실시켜 버렸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과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그것을 회복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요,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대머리라는 거죠. 저도 거기 좀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이 관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머리라고 이야기하는 대머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수치와 이 멸시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3절에 보면요, 아이들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거기에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머리가 좀 벗겨졌다는 것은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머리가 벗겨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처럼 머리가 조금 벗겨지는 분들이 다 그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거 아닙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머리를 미는 행위에는요, 회개와 이 속죄라는 또 다른 의미도 사실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끔씩 머리를 미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들이 머리를 미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슬픔을 표현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은 거기까지만이었대요. 다른 이외의 다른 어떤 행동도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원인은 나에게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나에게서.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 신앙의 모습들, 내 삶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었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대머리라는 의미 속에는, 머리를 민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냥 수치와 멸시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속죄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들 안에, 나에게만 이렇게 멈춰져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슬퍼하며 너희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게 하라.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 말 속에서 슬픔이 있잖아요. 수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회개가 있고, 속죄함이 있죠. 후회함이 있죠. 어쩌면 머리 위에 털을 민다는 것에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들이 뒤엉켜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문 2절은, 그리고 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 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썰어가지고 피를 좀 내고 이러면 좀 더 강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강하게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라고 선택해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 예배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춰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선물을 사왔어. 그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받기는 받아, 웃으면서. 자녀니까. 안 받으면 다음에도 안 사오거든. 받아야 돼요. 근데 속에서는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올 때 되면 다시 끄집어내요. 너무 한쪽 구석에. 왜?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을 갖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뭐 입을 것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설플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들을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